지난주에 자 잠깐 돌아봅시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말이죠. 자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알파가 오메가란 뭐냐? 처음과 나중의 뜻도 있지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장을 보신다 그랬어요. 예. 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 아멘입니까? 그거는 뭐야? 다윗이 자기가 의로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하박국 2장 2절 3절은 뭐냐? 반드시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 생명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다윗이 말이죠. 전쟁만 하면 그냥 대승리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집사님이나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이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습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냐? 이 자기 의가 있단 말이죠. 자기 공로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정말 집사님 대단하시네요. 칭찬해. 뭐 하나님이 오셨죠 뭐.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런 칭찬이 달콤하잖아요. 달콤하지만 그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오셨어. 그러지만 우리 이 내면엔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내 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냐? 공로주의야.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업적을 자기와 자기의 수고의 공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 그런 이제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이제 인정받고자 하는 경향이 이제 너무 그 부분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로마의 법정은 신의 법정입니다. 그 신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얘기가 그 법이야. 이건 뭐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바울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게 뭐냐? 신의 법정에서 세상 없어도 환경의 이 모든 문제가 끝나고 판결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평가하고 심판할 때가 있다 이거야. 하나님이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있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 분기점에서 왔다 갔다 하죠. 지난주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예요. 이것이 다윗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인데, 하나님의 성공은 뭐에 기초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약속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돼.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나서 이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성실하셔. 성실하신 분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잘하고 못한 거에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단 말이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공식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 성공은 자기 것으로 오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볼링을 하죠. 볼링을 하면 쫙 이게 해가지고 공을 들고 쫙 하면 핀에 가서 맞아가지고 8개를 쓰러뜨리든지 5개를 쓰러뜨리든지 스트라이크를 잡아가지고 10개를 쫙 쓰러뜨리는데, 이걸 공을 쫙 굴리고 나면 말이죠, 옆 라인으로 해가지고 탈선을 해버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죄라는 얘기야. 여러분 죄가 뭐예요? 양궁 여러분 이 궁사가 이거 쫙 화살을 여러분 시를 딱 놓고 관역으로 해서 이 9을 맞든지 7을 맞든지 1을 맞든지 0점을 딱 잡든지 말이죠. 여길 탁 맞아야 되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말티야. 여러분 죄라는 거야.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데 있어야 하는 자리를 벗어나는 게 이게 죄라 이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사무엘하 이제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오늘 사무엘 42강인데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장애인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장애인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죠. 그렇죠? 제가 그 전에 평신도 때는 큰 교회에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상조부도 있고 사랑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상조부가 무슨지 알겠죠? 이 뭐냐, 큰 교회에서 이제 초상이라고 그러면 이걸 수습하고 그러는 이 부서예요. 상조부의 팀장님을 누가 맡았냐면 안수 집사님이 맡았는데 이 사람이 장의업을 해요. 그런데 이 상조부에도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장의업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느 때는 이 시신이 이 문이 잠겨가 가지고 이걸 문을 따 가지고 들어가 보면 뭐냐, 이 열을 뭐 한 달 가까이 부패해 가지고 썩어서 벌레가 있고 말이죠. 여러분 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걸 다 수습을 하면 이게 그런 거 수습하고 그러면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수습을 합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 팀장님이 하는 얘기가 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신기하게 그 일을 할 때는 그게 더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수사기관에 보면 과학 수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 수사팀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시신들을 수습하고 그러다 보면 참 이 흉한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런데 이런 거를 처리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이죠. 정신병, 이 정신질환을 앓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 아버님 이장을 하는데 이게 이 장의업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평생을 장의업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이 직업 자체가 저주로 알고 있어요. 가끔 이따금씩 꿈에 나타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랑부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그 전에 아주 유명한 탤런트인데 말이죠. 고아원에 가서 쫙 봉사를 하는데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코를 그냥 누런 코를 절절 흘리고 말이죠. 똥 오줌 다 싸놓고 말이죠. 여기서 봉사하러 오긴 왔는데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구역질도 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코 흘리는 아이가 이 코를 흘리면서 엄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밟혀가지고 말이죠. 한 주간 이게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가면서 이 봉사를 평생 이 봉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아이들 똥 오줌 쳐주고 다 지저분한 거 치닥거리를 해주는데도 더러운 거를 모른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저 성질 참 저거 더러워 저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 더러운 것들이, 성질이 더러운 것들이 인생들을 세우려면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오늘 여러분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뭡니까?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여러분 뭡니까? 사랑을 구하는 자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은 많은데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비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져요. 오늘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만나는 현장이 짧은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좀 이름이 너무 여러분 읽었지만 세게 발음하면 좀 안 되겠어요. 시발이 아니에요. 시바. 발음을 좀 세게 하지 마세요. 다윗이 등장하고 이 사울의 집안에 있던 시바라는 이 종이 등장을 해요. 이게 지난 장에서는 이 다윗이 말이죠. 승승장구하죠. 아니 이 이스라엘에서 경험하지 못한 말이죠. 블레셋을 이 다윗이 선제 공격을 해서 쳐버리죠.
그리고 나가지고 조공을 받아 이게. 그리고 모압을 그냥 선제공격으로 해서 쳐버려. 그리고 조공을 받죠.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게 자 보면 그런데 자 이제 모든 권력과 모든 힘, 모든 권세가 다윗에게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기특한 생각을 하죠. 사람이 여러분 잘 되면 여러분 자기 공로, 자기가 여러분 열심히 해서 잘 된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엄청나게 여러분 제국의 왕으로 이 엄청나게 힘이 집중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럴 때 기특한 생각을 하죠. 아, 나는 구중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야, 우리 하나님의 집은 말이지 아비나답의 이 산꼭대기에 허름한 데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단이라는 종을 불러가지고 뭡니까? 내가 백평목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처럼 뭡니까? 여러분 또 이 지도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또 기특한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참 이게 이 다윗이 참 이 다윗의 이 성품을 한번 보세요. 자, 9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야, 그렇게 심히 아니 왕이 얼마나 이렇게 제국을 제패하고 말이죠. 블레셋을 치고 말이죠. 모압을 치고 말이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말이죠. 요나단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기의 우정, 이 아주 생명을 거치 나누던 친구인데 죽었어요. 근데 이게 또 누구예요? 이 아버지가 사울이에요. 이거 정적이에요, 정적. 응? 그런데 이 뭡니까? 이 요나단하고 언약을 기억하는 거야. 여러분 무슨 언약입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니네 자손이나 식구들을 내가 돌보아 줄 것이다. 이 언약한 걸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잊질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너희 식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야, 여러분들이 자 실력 있는 의사가 좋아요? 아니면 친절한 의사가 좋아요? 김진성 집사님. 예? 예? 실력 있는 의사요? 야, 그러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친절한 사람이 좋습니까? 이은희 집사님. 예? 아이고, 의외네. 우리 의 사모님은 그 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여보, 충성스러운 사람이 좋아? 친절한 사람이 좋아? 자동 반사적으로 친절한 사람이 좋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당신이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웃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또 이 권사님 자상한 것 같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상한 거 같고 굉장히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 같이 보이는데 자, 제가 이 친절하지 사실은 제가 친절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뭐 친절하다고 제가 뭐 경상도 사람도 아닌데 뭘 친절한 걸 뭐 적었냐고 먼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밝게 웃고 가식 떠는 게 말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윗도요 친절하지는 않았어요. 전쟁을 해도 장군이니까 무자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장수가 뭐 여러분 이게 무슨 뭐 배려해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무자비하게 이 전투를 한 거예요. 단호할 때도 있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예요. 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다윗이 충성스럽습니다. 제가 언젠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충성이라는 거는 내 의지나 열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거기 있어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충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리 이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뭡니까? 자기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자기 할 자리를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오늘 집사는 집사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 또 여러분 권사는 권사의 자리가 있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남의 일에 상관없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 버티고 있는 게 충성이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에 마찬가지로 지금 요나단과 언약을 통해서 요나단은 사실 사울의 집안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언약 때문에 모든 권력이 다 모아지고 왕이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겠어요. 충성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시바에게 묻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자, 옛날에 이제 사극이나 역사를 보면 몰락한 왕조에 여러분 이 씨들이 남아 있으면 여러분 죽입니까? 살립니까? 다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무비보셋은 뭐예요? 여러분 이 몰락한 왕조 사울의 왕조의 씨에 남은 씨예요. 근데 다윗이 묻지요. 사울의 집에 이제 남은 자가 있느냐? 근데 이 시바가 저 발음이 그러네. 시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시바는 정치적인 걸로 생각을 해요. 다윗은 그게 아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 아직도 남은 이 사울의 씨 중에서 남은 자가 있느냐? 여러분 근데 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뭐냐?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왕은 몰락한 왕조는 아직은 시도를 다 잡아서 왜냐하면 구테타 다시 재건하는 어떤 그 근원을 이걸 도려낸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물은 거예요. 근데 시바라는 이 종은 말이죠. 여러분 이 생각이 관점이 다르죠. 요나단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려고 물었단 말이죠. 아니 다윗이 그 와중에 말이야. 그렇잖아요. 모든 권력이 다 다윗에게 집중되고 그러는데 그 언약을 지키려고 말이죠. 그 섬세하게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그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9장 3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다. 이름을 모를 리가 없지요. 사울의 집안에서 여러분 관직 생활을 하고 여러분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인데 아니 왕자들의 이름을 모를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조차 뭐예요? 비인간화가 돼 있어요. 호칭 자체가 없어. 이름조차 불리어지지 않은 존재예요. 여러분 다리를 저는 쩔뚝발이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죠. 왜 못 쓰게 되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우리 로이 같은 핏덩이를 안고 말이죠. 팍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낭떠러기에 굴러떨어져서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굴러떨어진 거예요. 두 다리를 잃어요. 그러면 다윗의 정치적인 공학적인 입장에서 저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인 입장에서는 다윗이 안심이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시바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름조차 얘기하지 않고 하나 남아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인간 같지도 아니하고 아무 희망 없는 거 하나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폐하 아무 쓸데없는 두 다리를 잃어버린 인간 취급도 못 당하는 그 인생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시바는 그런 정치적인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 사무엘하 9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자 어디 있다고 그래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로드발이라는 곳은요 여러분 뭡니까?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뭐냐면 지명이야. 그런데 이 지명의 뜻은 뭐냐면 로드발은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물 하나 없는 아주 척박하고 여러분 황량한 황폐한 땅이야. 여러분 희망 없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요. 척박하고 희망이 없고 두 다리는 잃고 말이죠. 아니 왕가의 후손이고 왕자인데 말이죠. 이렇게 이 자기 목숨 연명하고자 여러분 기구하게 여러분 이 살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을 참 처절한 희망 없는 존재로 살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굴레를 얘기하는 거고 이 저주받은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이요. 사울의 손자 유나단의 아들이면서 참 너무 딱하죠 이게. 5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자, 어떻게 데려오니? 무비보셋이 온 게 아니에요.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 뭡니까? 왕궁으로 하나님이 초대한 거예요. 저기 이 다윗이 왕이 이 무비보셋을 초대한 거란 말이죠. 무비보셋은 뭐냐? 죽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게 율법이요. 이게 죽어야 되는 존재고 척박한 저주받은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무비보셋을 여러분 부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초예요. 우리 구원의 그림이에요. 이 보면 무비보셋은 누구의 여러분 이 그림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림자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도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믿음 없어서 마누라 치마꼬리를 따르고 왔던 큰 교회 보면 장사하러 왔던 말이죠. 무슨 계산을 하고 왔던 무슨 병을 치유받으려고 왔던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야. 오늘 여러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성격이 뭐예요?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생존하고 존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택함을 받고 데려옴을 당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다윗 왕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보내요. 9절에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오지 않냐면 부르지 않냐면 못 와요. 오늘 여러분 현관문도 열려서 온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문도 열려서 온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려지는 구원의 그림이에요.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무슨 행위로 해가지고 잘오고 내가 뭘 여러분 특별해서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왕의 택하심이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그림이죠. 사무엘하 9장 6절에 다윗이 아뢰되 무비보셋이요 그래요. 뭘 보여줘요? 이름을 불러줘요. 초라한 망명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척박한 땅에서 저주받은 곳에서 그나마 여러분 이 목숨 여러분 이 연명하고자 말이죠. 아무 소망이 없는 무비보셋을 초대해서 궁궐에다 딱 때려놓고 민서야, 진성아, 형곤아, 아멘 좀 와서 부르면 안 들려요? 그러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 요나단과 언약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확인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 6절 읽어봐요. 시작.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뭐냐? 무비보셋이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줘요. 얼마 전에요. 제가 이 아는 목사님이 대전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들게 개척교회 좀 힘들죠. 힘들게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충청도 음성이라는 곳에 시골에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한 40여 명 채 안 되고 시골 교회가 다 할머니 권사님 연세 드신 분들만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번듯하게 지어져 있고 사택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아무래도 대전직할지는 그래도 도회지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린데 아이들이 참 힘들지 않을까,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해서 간 거야. 갔는데 뭐 시골이라야 뭐 이 정도 얼마 안 되니까 말이죠. 뭐 개척교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이 보면은 이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가 같은 반이야 이게. 뭐 학년이고 자식이고 할 게 없어요. 그래 뭐 탈탈 털어야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야. 뭐 왜 좋냐 했더니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미나야, 미나야 이렇게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기억해주고 불러주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이게 개척교회나 또는 뭐 큰 교회 보면 뭐 선생님이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데가 많아요. 선생님이 자기 이 학교도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기억해주고 불러주면 선생님 편 되는 거예요. 뭐 편가르기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의외로 밝은 얼굴로 말이죠. 그리고 이 목사님도 말이죠. 뭐 교회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교회는 아니래도 말이죠. 시골에서 농사지고 그러면은 이 담임 목사님 생각해서 뭐냐 이 채소류도 가져오기도 하고 말이죠. 뭐 섬기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주 좋아하더라고 이게 보면 여러분 그렇듯이 자 이 미나야 하고 불러주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야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고 말이죠. 너무너무 좋다고 말이죠. 그래요. 오늘 자 보세요. 건조한 땅에서 야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여러분 그나마 망명객으로 말이죠. 역적의 집안의 자녀인데 여러분 무비보셋이 궁궐의 이 부름을 받자마자 앉자마자 무비보셋이요. 누가 왕이 무비보셋이요. 자기는 뭐야 쩔뚝발이요. 이게 장애자야 이게. 여러분 불러요. 왕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응? 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자, 이게 보면은 늘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봤다. 그렇게 얘기할 때 보면 마음이 얼마나 이 저리고 말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역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에서 먹는다. 시편 24편에 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이어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그 상이라는 것은 상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상이라는 건 뭐냐? 식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대적과 왕과 같이 교제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렀다는 건 뭐냐?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교제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교제해요. 이게 샬롬이야. 그런데 늘 보면 우상 섬기듯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의 피로나 채우면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말이죠. 타입 보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자기 이 역적의 집안 아니요? 얼마나 신경 쓸 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말이죠. 그 언약을 지키는 거야. 이게 뭐냐? 충성스러운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식사까지 할 관계가 아니면 우리도요. 여러분 누구와 같이 밥을 먹으면요.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무슨 사무적인 사람이라면 무슨 식사를 뭘 하겠어요. 진성희 집사님 그렇잖아요. 식사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바로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그림이란 말이죠. 너는 지금부터 내 식탁에서 교제하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봐요. 사무엘하 9장 8절 시작.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유대인에게는 개는요 아주 부정한 짐승 중에 아주 상부정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근데 상개도 아니에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불렀습니까? 죽은 개라는 거요. 여러분, 이거는 뭐 아주 경멸, 아주 아주 비하하는 이 뜻의 표현인데, 상개도 아니고 죽은 개. 무비보셋이 자기를 뭐 죽은 개 같다, 자기를 비하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왕의 초대를 받지 않았다면 자기 처지가 얼만큼 저주스럽게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 운명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잘 사는 것 같은데 문제 생겨요. 어느 날 잘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팔자 운명은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그거는 뭐냐? 이 귀신의 역사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귀신도 사단도 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 의로 내 노력으로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겨요, 절대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자기의 신세가 어떻게 죽은 개와 같은 이 신세, 죽어야 되는 인생, 척박한 땅에서 말이죠, 저주받아 멸망하는 인생, 그 인생을 왕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은혜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눈이 떠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자,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너 죽어라 그러면 아이고 지긋지긋하네, 맨날 제 얘기나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에요. 은혜라는 건 뭐냐 하면, 은혜의 때라는 건 뭐냐, 50년에 한 번 다 사기를 당했든지 빼앗기든지 다 모든 것들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무비보셋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사울 조부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 빼앗은 것들, 밭과 전닭과 모든 것들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여러분, 이 종도 그냥 종이 아니야. 여러분, 종들 위의 종이야. 이게 시바가. 여러분, 이게 욕으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종이냐? 여러분, 이 자기의 종이 이 20명이나 되고, 여러분, 또 이게 뭐냐? 자기의 아들들이, 딸들이, 자손들이 15명이나 된다고 그랬어. 여러분, 종들 중에 종인데 이 시바라는 종을 이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망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런데 자꾸 자기 힘쓰고 자기 여러분 알량한 지식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묶여서 사는 거예요. 이 잡신에 강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꾸 묶여서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만큼 방해가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다 달려줘요. 11절부터 13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자, 절뚝이다. 장애자죠. 자, 장애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군가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신약에 와서도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병자들이 있는데 물이 동해요. 물이 동하면 간헐천인가 봐요. 물이 동하면 여러분 어떤 병자든지 거기에 먼저 딱 들어가는 자가 나음을 받아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는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건 뭐냐? 벳,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 합성어예요. 벳과 핫세드의 합성어예요. 헤세드는 뭐냐? 자비, 은혜, 긍휼. 여러분 베데스다는 뭡니까?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인데 자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자 거기에 병자들이 많은데 뭐 고혈압도 있을 수도 있고 위장병 환자도 있을 수 있는데 아이 그 많은 환자 중에서 3명인데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혈기 마른 자는 뭐냐? 중풍병자야. 그러니까 소경, 여러분 쩔뚝발이 뭐야? 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고혈압 환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병자가 있는데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야. 이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 환난 만난 인생들의 종합 그림이요 이게.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자 38년 된 병자야. 그러면 나이가 38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는 뭐 60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또는 나이가 40이 될 수도 있어요. 2살 때 뭐 태어나면서부터 병든 인생이 돼가지고 나이가 4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38년 된 병자라는 뜻은 뭐냐 하면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읽지는 않을게요.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간 여러분 이게 38년입니다. 그 38년 그러니까 이 뭐냐 호렙산에서 1년 2개월 차에 율법을 받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가나안까지가 38년이야. 여러분 이 38년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기로 약속되고 홍해 건너온 교회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 만날 때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여러분 아니 뭐 아유 우리가 매장 뭐 문제만 아니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금세 문제 만나면 말이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죽이려고 내려왔냐고 말이죠. 애굽을 도리어 미화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값없이 먹었다 그러고 말이죠. 뭘 값없이 먹어요? 여러분 마귀 귀신에게 포로 생활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이 미화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원망 불평하니까 한 명도 간 사람은 없고 여러분 이 뭐냐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어.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 죽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낭비한 시간이에요. 낭비한 시간. 38년간은 뭐냐? 죄 가운데 원망 불평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요. 여러분 보세요. 보면은 여러분 교회 원망하고 주의종 원망하고 말이죠. 여러분 뭐 성도 무슨 콩집사 원망하고 말이죠. 누구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말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고 여러분 열하로 가는 길인데 40년 동안 돌고 돌았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낭비한 시간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걸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생명이 오래 살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늘 보지만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낭비한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통치받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예요? 뭐 유명한 무슨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해야 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요? 유익보다 내 이익을 쫓아서 불순종하면서 살던 38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으로 그려낸 여러분 인물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낭비한 인생이야. 그래서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워있다는 거는 죽어있다는 거야. 근데 주님이 알아요. 얘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민서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없는 되는 거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뭡니까? 네, 고쳐주세요. 네,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눈뜨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문제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저주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느냐? 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 건데 자기 상태를 폭로하고 말아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뭐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게 물이 동하면 한 사람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자꾸 자기를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앞에서 베데스다, 여러분 주님이 앞에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자,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쩔뚝발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내가 쟤를 도와주면, 내가 마용군을 도와주면 내 병 못 고치는데,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여러분 우리 해병대에 가 있는 우리 중대장님, 강아람 중대장님이 이제 좀 있으면 어디로 오느냐? 해병대 사령부로 이제 그 검사팀으로 옵니다. 굉장히 이거 센 부서로 와요. 검열단으로 쫙 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대학을 다닐 때 보면은 뭐냐? 보면은 꼭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꼭 0.5점 차이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B인데 이 플러스 하나만 맞으면 되는데, 그러면 한 300만 원 장학금을 받는데, 이거 뭐 성적이 이거 너무 이탈되면 포기를 하는데, 꼭 보면 한 교수가 조금만 배려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2번인가 이게 누락을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안타깝잖아요. 이게 돈에 이게 눈이 어둡다 보니까, 야 교수한테 좀 얘기 좀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지금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인데 쟤를, 박선영이를 나를 올려주려면 박선영이를 끌어내야 돼요. 여러분, 자 요즘 아이들 보면 여러분 노트한 거 안 보여주죠? 제가 올라가면 내가 뒤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인생들이 보세요. 옛날 역전은요, 구멍이 있어서 아버지도 보이고요, 남편도 보이고 아내도 보입니다. 근데 요즘 돈은요, 여러분 이 구멍까지도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보험 들어가지고 말이죠, 아내도 여러분 이 살이 나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인생들이 처참해집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냐 이거야. 사람에게는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도와줘? 근데 첫째 뭐냐?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오늘 약속에 이게 죄예요. 남편 탓, 아내 탓, 교회 탓.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변화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뭡니까? 여러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려가는 동안 딴 사람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뭐 부모 탓하고 말이죠, 뭐 도와주지 않았다고 탓하고 말이죠.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아시기를, 여러분 그래야 가게의 저주도 떠나가요. 이걸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8절 9절에
뭐라고 이 성경은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날이 뭐냐? 6월절이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이 파도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누가복음 5장 15절에 치유받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성령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묶인 것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거야. 무비보셋도 마찬가지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이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자녀의 탓도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저주가 떠나가는 시간표 될지어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